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그는 프로보카티오 상소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프로보카티오 상소권은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권리였는데 그것은 재판을 받을 때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희망대로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이 배에는 도둑, 살인자, 강도, 그리고 정치범들을 비롯해서 많은 죄수들이 그들을 호송하는 군인들과 함께 그리고 일부의 선원들과 함께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사이돈까지 순조롭게 항해를 했고 거기서 알렉산드리아의 운반선으로 배를 갈아탑니다. 그곳에서 이 군인들은 이 죄수들을 빨리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 서둘러서 빨리 갈 것을 주장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서두르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12번이나 항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중해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중해의 겨울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지금 출발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나중에 출발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람들은 군사의 말을 듣고 선원의 말을 듣고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 배는 미항을 출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로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로굴로,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합성어인데요. 동쪽을 가리키는 유로와 북쪽을 가리키는 아퀼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유로굴로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죠. 즉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합쳐진 북동풍, 그 풍랑의 이름이 유로굴로였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로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이기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4일 동안 계속되는 풍랑 속에서 낮에는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도 별이 보이지 않고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비만 내리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지중해의 잔인한 겨울, 그리고 별로 안전하지도 순발력도 없는 그 이집트 산의 배, 경험 없는 성급한 선원들, 거기에 유라굴로 폭풍. 여러분,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심각하고 어려운데 이런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그러면 더 좋을 뻔하였다. 하지만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집어삼킬 듯한 폭풍이 몰아치는 그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위기와 고난과 절망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낮에 햇빛이나 밤의 별빛이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을 6년간을 통학을 했습니다. 통학을 할 때 기차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기차를 타면 이렇게 객실 안에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모자를 거꾸로 이렇게, 그 당시 교복 교모가 있었으니까 쓰고 승강대에 매달려서 밖을 내다보면서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아침에 이렇게 가는데 승강대에서 가고 있죠. 그러면 앞에를 보기도 하고, 근데 앞에 기관차가 탈선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4번째쯤 차에, 그 객실 차에 타고 있었는데 기관차가 탈선을 하고 그 다음 차가 막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얼른 객실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탈선입니다. 기차가 탈선합니다. 외치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도 손상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기차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의자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고난과 인생의 쓴맛, 신맛을 다 겪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서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에 그는 담대하게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수없이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골로새, 아테네, 시라큐스, 구그로, 그레데, 몰타, 이런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 수 없을 때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여러 도시를 다니고 여러 편지를 썼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당시의 군사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를 그의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복음을 들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자. 그러면 복음이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은 그래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지칠 줄 몰랐고 아무도 그의 길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이와 같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시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매일매일의 과정은 믿음의 행진이요, 그 가운데는 늘 폭풍이요, 고난이요, 핍박이요, 시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유로블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모든 사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가능했을까? 이렇게 확신 있는 선포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풍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그 자리에서 절대 이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거야. 아무런 소망이 없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좌절과 절망을 회복으로, 치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풍과 풍랑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지만 이미 이 상황은, 이 게임은 끝난 것이다. 이미 이 게임은 승리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들은 이깁니다. 우리들은 안전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어려움은 지나가고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채찍을 댔습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았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침을 뱉고 비웃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서 이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요 모든 것이 절망이요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금요일은 정말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햇빛도 보이지 않고 별빛도 없었습니다. 유로블루와 같은 북동풍의 풍랑이 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찬란한 승리의 부활의 주일이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인 사람들은 금요일 밤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승리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며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3일째가 되던 주일 아침에 모든 것은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 것이다. 내가 승리했다.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목사님, 자녀가 방황합니다. 부부관계가 어렵습니다. 직장 일이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풍랑 속에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승리가 앞에 있습니다.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폭풍은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폭풍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풍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보다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폭풍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폭풍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햇빛도 별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짐도 음식도 모든 도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들림은 멈추질 않습니다. 여전히 배를 흔들리고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살 것이다 그들이 굳게 지켜왔던 희망마저 흔들립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영혼이 멸망당하고 마는 것일까? 그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폭풍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조건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폭풍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지휘권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언제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 비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명자에게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두 번째, 사명자에게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갖습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런 사랑을 너희들이 서로 한다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한 영혼, 아내, 남편, 자녀, 부모, 그리고 성도들,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자는 현실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들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재물이 좀 풍성할 수도 있고 재물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재물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형편 가운데에서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인 영혼을 위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명자는 언제나 영혼을 바라봅니다. 생명을 위해서 재물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특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닥쳐지는 모든 고난은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풍랑은 그것도 사명이었습니다. 아마 바다의 풍랑이 아니라 이 지구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은 그 사명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칠 때, 마음부림칠 때,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눈물을 그곳에서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희들 때문에, 너 때문에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션을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